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문학, 예술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주제, 가장 많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도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움을 참 받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온갖 지식과 기술은 가르치지만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받는 방법,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고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사랑 가정에서 배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배우지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 기술이 떨어지는지, 나이브한지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사실은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할 것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이타적인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자기는 마치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결론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예. 결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결론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하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한다. 마음이 안 좋죠. 칭찬을 한다.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칭찬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또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 안 좋잖아요. 근데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이해할 때에
진정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이웃 사랑의 기초는 나의 사랑가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이죠.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에베소서의 5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기초가 바로 자기의 사랑임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걸 이기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이죠. 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어찌하여 너희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시간은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털을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보고 그것을 해결해 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 다른 사람의 어려움 해결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문제가 더 많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덜보, 더 큰 문제 그것을 빼라. 그 이후에 형제의 그 티,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항상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앞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꼭 굳이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를 봅시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끼니도 못 해결하는데 다른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돕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내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야 성질 조절해. 성질 죽여.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반성,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이게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황혼 이혼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내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누구 봅니까?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러냐? 왜 당신은 그러냐? 변화가 없어. 권태를 느끼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변화. 이게 잘못됐구나. 고쳐나가. 오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12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요. 내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도 그렇게 원하겠지.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상대가 그걸 원하겠지. 그래서 그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은 사랑의 기초입니다. 기초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저 사람도 저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저걸 원하겠지.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자,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싫어하는 음식, 상대가 꺼려하는 음식, 상대에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 그건 신경 안 쓰고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대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상대가 좋아하는 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지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 그대로 해주는 것이죠. 자, 이솝 이화에 아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두루미와 여우라고 그래요. 잘 아시죠? 이솝 이야기.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호리병 같은데 긴데 음식을 넣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우 보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두루미는 쩌깃하니까 입이 잘 먹는데 못 먹잖아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죠? 근데 상대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또 초대했어요. 두고 보자. 이제는 접시에 아주 두루미가 먹기 힘든 좁비단 부리로 먹기 힘든 음식을 해놔놓고 먹으라 합니다. 여우는 맛있게 먹고 두루미는 못 먹는 거예요. 상대에게 대접하는 거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나요? 제가 왜 이것이 바른 해석인지 제가 한번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앞에 구절이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종종 해석하기 쉽게, 야,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귀한 걸 주지 마.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주지 마. 이렇게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개에게 진주를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개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돼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지금 문제점 누굽니까? 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는 사람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한테 귀하다고 개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착각이죠. 진주가 너무 귀하니까 돼지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착각입니다. 돼지나 개는 먹을 걸 원하는 것이죠. 잠밥을 원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맞게 하라는 거죠. 상대에 맞게. 주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상대에 맞게, 상대에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더 나가 봅시다. 7절에 11절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 아가야가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우는데 야, 젖 먹어라. 그 말 되겠습니까? 아까 배가 고파서 젖 달라고 막 우는데 야, 기저귀만 갈아줘. 말이 되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정말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은 건지 그에게 바라봐서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쭉 같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 중심적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상대 중심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지 상대 중심적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화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화해하는데 내가 기분이 찜찜하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근데 상대는 전혀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겁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을 풀려고 화해하는 것이죠. 진정 화해는 상대의 마음이 풀리도록 그렇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고 나서 대접을 한 만큼 요구를 합니다. 대접 잘해요. 많이 해요. 근데 요구를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중심적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에는 나는 자꾸 다른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다 상대들이 이웃 은혜를 몰라요. 왜 그렇지? 나는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몰라요. 또 나는 사랑을 막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 자신이 사랑을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베푸는데 내 방식대로 할 때는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 별로 그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찜찜해요. 받아도. 사랑을 받는데 찜찜해요.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예. 어떤 아버지가 그 양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 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는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일평생의 상처가 된 거예요. 이 극단적인 예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 받는 사람은 상처만 남았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상대방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때 대접을 받고 하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앞구절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남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뜻이구나.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을 이렇게 분리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 몸 사랑은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어디에서 이 한 몸 사랑의 사상이 나오냐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한 몸 된다.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물론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단지 부부만의 상징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관계,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사상, 우리가 한 몸이다. 이 첫째 부부의 의미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는 한 몸같이, 한 몸으로, 한 몸같이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한 몸 이 사랑을 오해하면요, 참 이상해집니다. 종종 아내가 저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여보, 나를 좀 다른 사람처럼 사랑해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한테는 참 상냥하거든요. 참 인자하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오래 참거든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그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내 몸같이 그냥 쉽게, 예? 화도 내고 쉽게 대충 다루고 대하고. 그러면 아내가 여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좀 내를 좀 대해줘.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나처럼 내가 내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돌보진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내는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으로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나로서 사랑받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사랑을 못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도 사랑하고 나로도 사랑하라, 그런 의미지 그 반대는 잘못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자,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과 같은 거죠. 예? 아내를 이웃처럼,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는 말씀은 그 이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아내의 요구가 저한테 한 요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처럼 좀 대해주세요. 근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같이 사랑한 것, 내 몸을 사랑한 것 두 가지 다 된다는 것이죠. 예. 그죠? 말이 막 꼬이죠? 자, 자기 아내를 여기 부분에 이웃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웃을. 반대로 이제 이웃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이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의 방식대로 그렇게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은 같은 것이다.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